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인생의 허망함에서의 강구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함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참회의 시라고도 하는데 탄식시이기도 하고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에서 여두둔은 아마 다윗이 임명한 그 성가대 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편은 그 배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다윗이 노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고, 38편하고 39편하고 어떤 그 배경에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를 이렇게 참회하면서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고 뭐 별로 인생이 뭐 짧아야 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바둥바둥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해서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어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은 내가 굉장히 이제는 조심하고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선악간에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을 잘못하다 보면은 또 실수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걸 또 빌미로 잡아가지고 또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예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혀로 범죄치 않도록 또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가지고 회개하고 또 죄책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열심히 애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내 말 한마디 실수함으로 인해가지고 말 또 한마디 잘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어가지고 또 이게 죄가 되면은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일생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게 죄가 더해진다는 거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입에 자갈을 딱 물어서 지퍼를 이렇게 딱 잠가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보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게 저도 이제 돌아보면 너무나 창피한 경우들 여러 번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차분한 가운데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별 실수가 덜한데, 그래도 실수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덜한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이 막 격해져 있다든지 뭐 기분이 좋다든지 이래갖고 별 생각 없이 감정을 따라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참 이렇게 허물이 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조금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나 창피하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막 감정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뱉으면 더 안 되고, 그래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고 특히 이제 대립자들이 막 공격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면은 나도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노년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쓴 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바세바 사건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막 공격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하나님의 하나님 종으로서 아니면 하나님 대리자 왕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막 공격하고, 이제는 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제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막 공격하고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고 뭐 변명하고 또 그게 덧붙이고 또 뭐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하고 하다 보면은 더 이렇게 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내 나름대로 입장도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조차도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장은 막 공격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막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무슨 교훈을 얘기하고 무슨 이걸 가지고 얘기해본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좋은 말도 교훈적인 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이게 대적자들은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큼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이게 이렇게 변화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불은 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화가 나지. 물론 다윗이 잘못했고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막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고 이러면은 많이 억울하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만 벌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지적하면은 수긍할 텐데, 더 나가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니까 막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하나님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사람들 대적자들이 공격해올 때는 대적자들끼리는 입을 딱 다물고 제가를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히 잘못 섞었다가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할 때에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어서 못해갖고 속에서 천불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심장이 쿵당쿵당 뛰고 내 속에서 뜨겁고 이렇게 할 때에 그거 묻어지면 화병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래서 내 종말이 언제인지 내 연한이 어떠한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뭐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연약하니까, 연약했기 때문에 너무나 약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죄에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상 깨닫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들어있겠죠. 그렇잖아요. 전혀 자기의 그 연약함을 모르고 또 인생의 또 짧고 무성함을 모른다면은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지 못하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떠한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거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한 존재에 내가 뭐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쟁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이라 되게 하시며 한 것은, 손넓이라는 얘기는 요 네 손가락 넓이라는 거예요. 네 손가락 두께.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중건동 그 지역의 이제 측정 단위에 속하는 것인데, 측정 단위 중에서 가장 이게 적은 짧은 단위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한 규빗 할 때는 이게 손끝에서 이게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떤 일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 신체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특별히 어떤 기준점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길이를 잴 때에 갑자기 자가 없잖아요. 자가 없을 때는 이게 이 뺨을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대략 측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뺨이 몇 센치 되는지를 재놓고, 내 뺨이 몇 센치구나. 손이 별로 안 크다 보니까 딱 20cm예요. 내 뺨이. 그래갖고 뺨을 재보고, 한 뼘, 두 뼘 해가지고, 이게 길이를 재는 거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그 측정 단위를 신체 구조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 손넓이만큼이라는 얘기는 요 네 손가락 요 두께, 요 넓이, 요만 하다는 얘기는 측량 길이 중에는 제일 짧은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죠.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 인생, 이런 표현도 막 쓰는데,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너무나 짧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나의 일생이 그러니까 너무나 순간적으로 순식간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인생이 얼마나 잠깐 있다 왔다 가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흑사뿐이니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라는 얘기는 성공했을 때,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고 뭔가를 이뤄놨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제국을 영토를 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이뤘다라고 한때도 보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응?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니까 든든히 설 때도 완전히 성공하고 세력을 얻고 가장 이제 강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다 헛사뿐인데,
지금 병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길을 피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더더욱 짧은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뭐 이게 4절, 5절, 6절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이제 그 노년의 쓴신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돼요. 어쨌든 뭐 정확한 배경은 알 수는 없습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얘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인생에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하면 헛된 일은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에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분잡스럽게 뭐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쁘게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재물을 이만큼 쌓았어. 근데 그거 누가 쓸 거냐는 거예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그냥 가면은 뭐 천국 가면은 그 돈 쓸 수 있나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은 지옥에 가면 그 돈 쓰나요? 못 쓰잖아. 아무런 의미 없고 그만큼 인생무상, 뭐 허망함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제 도구일 뿐인 거죠. 내가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쓸 것인가. 하나님 도구죠. 뭐 신분도 도구고 그렇게 쓰면은 큰 뭐 허망함을 못 느끼는데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돈이 목적이고 출세가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해가지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가서 뭘 느끼겠냐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밖에 없고 허망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내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영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이렇게 사후세계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8절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내 모든 이 죄가에서 죄의 이 죄책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이 우매한 자들, 여기서 우매한 자들이란 자기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빌 줄을 알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런 지혜라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우매하죠. 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다윗을 욕하고 다윗이 그냥 이대로 이제 죽어버리게 된다면은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욕되지 않도록 욕을 보지 않도록 그런 자들이 다윗을 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것은 할 말이 없어서 그 대적자들보다도 다윗이 더 의롭죠. 사실은 뭐 대적자들은 뭐 악을 그 생활처럼 밥 삼아서 아기 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다윗은 어쩌다 죄에 빠졌잖아요. 열심히 하나님하고 잘 동행하다가 순간 교만해서 빠지게 됐는데 그런 자에 비하면은 뭐 다윗이 훨씬 더 의롭다고 상대적인 의로 본다면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내가 잠잠한 것은 입 다물고 그들에게 선악간에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죄를 당하고 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했는데 누구한테 욕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구를 욕망하고 누구를 이렇게 탓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것을 때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부간에 또 선악간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이제 옮겨주십시오. 이제 이만큼 내가 징계를 당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셔가지고 징계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쇠망하고 죽음 직전까지 와 있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뭐 세력을 얻어가지고 대적자들이 뭐 그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있고 그들에게 진리가 있고 그들에게 정의가 있고 그들에게 의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막 다윗을 쳐서 이렇게 쇠망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다윗보다 더 못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쇠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죠. 생사복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면 건져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야 하고 끝내면은 끝나져 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결정하시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것이고 너 조금 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조금 더 네 할 일을 해. 마저 하던 일 마저 해. 이렇게 사명 감당해.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셔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래서 죄악을 견책하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는 그 영화를 조목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허망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은혜를 기대하는 은혜를 바라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할 뿐인 것이지 그거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12절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물론 죄는 짓고 뭐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시고 아유 그래 회개하고 그랬고 뉘우치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하고 용서 좀 해달라는 거죠.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그래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나그네 인생, 정처 없는 인생, 정한 곳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주장할 것도 없고 이런 존재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를 빌고 눈물을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한 얘기는 내 열조와 내 모든 열조들하고 내가 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열조랑 나랑 다를 거 없고 열조가 다 이렇게 살았다가 나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나를 특별히
대단한 존재로 여겨가지고, 그럼 대단한 존재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대단한 일 못했다고 책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대단한 존재는 아니죠. 다 같은 존재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한 것도 없고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대로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이렇게 죽어 없어져 버리면, 떠나 없어져 버리면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는 일을 다 하지 못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안 한다 해가지고 다른 다윗처럼 말고 아닌 다른 존재를 세워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엇이든 다 가능하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이 배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고 바세바 사건 그 영향으로 그 여파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반역이 다 진압되고 또 반역이 일어나는데 세바라는 그런 사람이 반역이 일어나는데 또 진압되고, 그리고 다 진압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치리를 하는, 정상적으로 왕 노릇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죄로 인해 가지고, 물론 모든 병이 죄가 원인이 돼 가지고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가 원인이 돼 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들은 그 죄가 원인이 돼 가지고 생기는 병이 있어요. 다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죄가 원인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그 죄가 해결되면 병이 나아요. 물론 이제 어떤 병, 그렇지 않은 병도 있긴 합니다만은 욥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병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악한 자들이 요구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감사